시편 23편 1절을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제목은 나의 목자는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은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자신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은 그저 짐승들처럼 기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온 삶에 대하여 내세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평가대로 우리의 남은 그런 존재가 그런 평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판단대로 살아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 가는 그 길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안식세계가 되기까지 과연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어떠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대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악해 가면 악해 갈수록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그러한 침체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왼수 맺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에는 친구가 되는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 모든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면은 한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 창조주를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 같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세상은 어두워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빛의 자녀들은 더 빛을 발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시대에 편승하여 자기 자신의 그런 탐심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손에 쥐어지는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쥐어지는 그런 자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그런 애씀이나 노력이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영적인 그런 침체, 수많은 그런 공격과 환경이나 상황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먹고 사는 삶의 어떤 그런 공동체이든 이 모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침체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할 수많은 위험이 있지요. 거기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더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보다 과거의 상처에 대하여 아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 미래에 수많은 위험들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그 위험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미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어떤 일을 당하면은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현실이나 아픔을 준 그 존재나 어떤 상황에 대하여 주목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이나 아니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져다 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보다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자기 이익에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친히 주님이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흔히들 다윗의 목동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목동 시절에 바로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그의 말년, 충신과 아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시련 후에 바로 기록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자신이 생각한 의도대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왜 굳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지난번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라고 고백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자이십니까? 능력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곤란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처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적인 그런 그 이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런 분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야라는 단어에서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라는 뜻이죠. 하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분이 이제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이제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존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처럼 존재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고 목양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라는 존재하다라는 그 단어의 앞에 여호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1점이잖아요. 요거는 1.1에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사소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에 결국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모든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부분, 쉽게 놓치기 쉬운 그 부분까지라도 결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나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1의 순간이라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그 이름 속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24시간 항상 친밀하잖아요. 잠시라도 양이 목자의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면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도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양은 여지없이 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양과 목자는 24시간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항상 사소하게 일어날 때부터 마지막에 잘 때까지 심지어 물을 먹을 때에도 그 깊지 않는 그 물에도 조금이라도 발목이 이렇게 엎질러지면은 그 털에 물이 묻어서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스스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목자와 항상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피로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과 그렇게 절절하게 피로 맺어진 그런 그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목자의 관계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바로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요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제 요도라는 단어를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도가 붙으면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요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정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요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특징이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쉽게 유혹이나 이런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이 일일이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감지하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르게 알았을 때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아무 관계 없는데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다 하나님은 아시고 세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하나하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의 고백은 듣거나 배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삶 속에 체험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열심을 자극하여 그릇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한다면은 신자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목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자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돌보다 그 다음에 양육하다, 다스리다,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사귀다, 친구로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대할 때에 친구를 사귀듯 그렇게 바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대우하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뜻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친구와 같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자라는 단어,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와 같이 친밀한 대우로 사귀고 싶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은 마땅히 참 목자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14만 4천을 인도할 때에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지요. 그러니까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인침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친구로서 대우하고 소중한 그러한 관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자기의 먹이로 자기 마음대로 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그렇게 다루는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저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묻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아멘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기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수많은 그런 서로 관계를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모든 이미지나 이런 것을 다 바로 제거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이라는 특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양의 모습은 기질적으로 양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툴 줄 모르는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길들이기 쉬운 그런 순한 짐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식 속에 양이라는 인식은 어떤 인식이 들어요? 말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쉽게 목자와 양의 관계, 나는 양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양이라는 이미지는 말 잘 듣는, 그러니까 다루기 쉽다. 나는 일이다, 늑대다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양은 첫째 생각이 모자라고, 두 번째는 어리석으며, 세 번째는 고집이 세고, 네 번째는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그리고 외모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시력이 매우 나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빨도 튼튼하지 못해서 다른 짐승처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가장 하찮은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예요. 굳이 목자와 양의 관계, 다른 짐승을 이렇게 비유해서 소개할 수도 있지만 굳이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이 양의 그 특징을 잘 알아야만 그렇게 바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양이라고 말하려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이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이러한 존재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능력이 많고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우리는 백이나 머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손맛을 다 보고 난 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만 일하면은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수습하거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맛을 다 보고 난 이후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함을 절절히 바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고백 안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그런 모습과 처지, 이런 모든 가정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과정을 통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가를 이 말 속에, 그 한마디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당신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됨에 대한 감사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강의 관계를 통하여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관계가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그 얼굴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해라는 단어가 이제 빠지고 그냥 레이라는 단어 레이라는 단어 똑같은 목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목표와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어떻게 목양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러한 속에서 같이 해라는 것은 생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관계고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단어는 목적, 목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팔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팔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으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었을 때, 나팔꽃이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속에는 수많은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부가 말하는 그런 수수 때의 의미, 그 벼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없고 전혀 관계없는 먹고 마시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의 관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 생각이라는 것은 관념들이 합쳐진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결과물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목자, 거짓 목자라고 말한다면은 거짓 목자라는 그런 지나온 모든 흔적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거짓이다. 아니면은 참이다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씌워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념들이 바로 합쳐진 것이 목표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뜻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제 레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붙으면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의합하는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학교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친구니까 어떠한 인식,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배반하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 의미들이 그냥 각각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를 볼 때 뜻은 다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지향하는 방향은
동일한 목적에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두움과 빛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하는 것은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존재와 그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과연 하나님 뜻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방황하고 그리고 다 바로 엎드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다 사라지기까지 40년 동안 요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유리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뒤에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유리하는 자들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참 목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유리하느냐?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유리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민수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참 목자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의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인계할 때에 자신이 어떻게 바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한 자리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목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양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분명한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면 양들도 동일하게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철저히 목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후일에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에 그때 축복할 때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요셉을 이렇게 불러놓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목양하시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도 그런 축복을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양의 관계가 없으면은 결코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여호와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목양의 관계, 나를 기르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과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드러내고 진정으로 마음이 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시편 23편 1편 속에 바로 당신의 자신의 마음을 다 바로 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런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도 개입하셔서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목양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 맺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소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있게 하신 참 스승이 있다면 그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런 축복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를 만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을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힘을 입어 바로 요셉을 하나님 그의 이름을 바로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민족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참 목자가 탄생하실 것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우리를 고쳐나가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때 아주 세미한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였느냐? 하나님의 신이 지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바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11절 보세요. 40장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죠. 구약 중에 신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66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바로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복역이 끝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타라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시며 지식을 가르치며 통달을 보여주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목양할 때에 마치 목자가 양을 목양하듯이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통달의 도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지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마치 교회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목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을 지식과 명줄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핵이라도 결코 하나님은 그냥 흩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자가 돼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신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바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마치 목자와 양같이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으로 이 목양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처럼, 예수님과 제자 사이처럼,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있기를 바로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코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 없애해 주는 그 방법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혈통이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런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의심의 물결이나 믿음의 시련이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많고 적음의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관계 속에서 배우고 익힌 그 모든 부분들이 결국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유케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갖는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목자의 참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자정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먼저 어떤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시기로 앉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 앉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시는 한낱 그때에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